네, 할렐루야. 지난 9-8편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주님의 이적에 대해서, 그 전후 사정에 대해서 그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9-9편에서는 20절과 22절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믿음은 한마디로 겸손의 차원을 넘어 지극히 순진하며 소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인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물론 혈루병은 현대 의학에서 볼 때 병으로도 여겨지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질병입니다. 그러나 당시 의술로서는 이 질병이 거의 불치병이나 다를 바 없었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부터 27절. 게다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레위기 정결 율례상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 성전에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이 여인과 접촉하는 자나 이 여인이 만진 물건, 앉은 자리 역시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사회적 종교적 통념 때문에 이 여인이 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인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매우 큰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춘 채 몰래 예수님께 나아가 뒤에서 그 겉옷이라도 만지려 하였던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손으로 치유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능력의 분이시기에 그 옷만을 만져도 분명히 혈루병이 나을 것이라는 지극히 순수하며 소박한 믿음이죠. 바로 이 믿음이 그 여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병나음이죠.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1절. 실로 주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 이 얼마나 순수하며 소박한 믿음입니까? 바로 이런 믿음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겨자씨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큰 이적, 화려하고 현란한 이적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하려 들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주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나음을 입겠다라고 하는 21절, 이런 순수하고 소박한 믿음이 아닐까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과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적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본문의 두 인물을 통해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즉 그것은 이 두 사람이 세상의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자신을 의지했다는 것이고 비로소 온전한 믿음을 갖고 문제 해결을 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야이로도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모든 세상적 방법으로 딸을 소생시키기 위해 노력했을 거예요. 더욱이 회당장이라는 그의 위치를 생각하면 그는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혈루병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 26절 27절에 의하면 혈루병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자신의 불치병을 고치느라 거의 가상을 탕진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도 혈루증이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여인은 이제 모든 세상적 노력을 포기하고 있다가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왔는데 그 달려 나온 것이 죽기 살기로입니다. 전심전력을 하여 손살같이 달려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심전력 주님 앞에 달려 나와야만 됩니다. 주님이 바로 그러한 소박하고 순수한 믿음을 주님은 받으십니다. 결단코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런 소박하고 순수한 믿음을 아직 못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달려오십시오. 아니,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앉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걸으시는 그 자리에서 혹시라도 듣고 계신다고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은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가나안 여인 혈루병을 고침을 받은 이 여인처럼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루시겠습니까? 저는 강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을 혹시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는데 이 야이로처럼,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런 믿음을 아직도 소유하고 계시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가나안 여인과 야이로의 이 믿음을 본받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두 손 들어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실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크게 다르고 인간의 능력이 한계에 이르는 시점, 바로 이 시점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바로 이 시간이야말로 비로소 완전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문제 해결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래도 머뭇거리시겠습니까? 이래도 되돌아가시겠습니까? 자, 27절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즉 주님의 세 가지 공생의 사역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과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 치유의 이적이 나타나요. 첫째는 두 소경의 치유 이적 27절 31절, 그리고 둘째는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의 치유 이적 32절로부터 34절,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각색 질병에 걸린 자들의 치유 이적 35절. 이러한 치유 이적들은 복음서 어디에서나 매우 쉽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다소 신앙 지식이 부족한 성도들 가운데는 간혹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정도로 착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그저 그들의 세상적인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정도로 생각하는 부류들이 많이 있었어요. 27절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바로 이런 당시 사회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출현하여 한시바삐 그들의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이 세상을 지배하는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이때가 되면 메시아 왕국, 여기서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은 가난도 슬픔도 근심도 고통도 그리고 질병도 없는 그야말로 지극히 복된 나라가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3절. 그리고 당시 예수님의 치유 이적이나 기타 여러 놀라운 기적들과 권위 있는 말씀들은 예수님을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로 믿기에 충분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런 메시아관은 다소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정치적 해방을 안겨주었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탄 겸손한 왕으로 예언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진실로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아는 백마를 타고 원수를 무찌르며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상 행복을 가져다주는 정복자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몸소 인생의 죄짐과 곤고를 지심으로 근본적인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희생과 모범의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아적 특성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행적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실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행적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성육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 신자의 바람직한 신앙생활 자세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본문에서 주님의 공생의 핵심 사역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27절로부터 31절에 첫째, 당신의 성육신 목적이 구령사업에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각색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굶주린 자들에게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들을 통해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여기 두 소경의 치유, 이적 역시 이런 주님의 공생의 이적 가운데 한 부류에 속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많은 경우 질병 치유 사역이 끝난 뒤 이 이적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도록 명령하십니다. 30절. 이러한 유사한 사례는 산상수훈 직후 문둥병자의 치유 사건과 갈릴리 지경에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치유하셨을 때,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소생시켰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엄청난 이적을 대대적으로 자랑하고 또한 나음을 입은 자에게 이 이적들을 널리 전하도록 당부도 했을 법합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이적들을 오히려 감추시고 널리 소문내는 것조차 엄히 경계하셨을까요? 본문에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본문과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마가복음 1장 40절로부터 45절, 특히 45절에 의하면 그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즉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진 자들에 의해 정치적 메시아로 추대되어 오히려 공생에 참된 목적, 즉 구령사업의 방해를 받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무리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다는 점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제일 목적은 사망 권세 아래 사로잡힌 우리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줄곧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업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령사업임을 명심합시다. 구령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전도 행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사도행전처럼 오늘 우리 현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도 행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32절로부터 35절.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주님의 제일 되는 공생의 목적은 구령사업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구령사업과 더불어 많은 불쌍한 무리들의 갖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일일이 헤아려 주셨어요. 즉 주님은 더불어 단순히 말씀만으로 영혼과 죄 문제를 다루시지 않았어요. 실로 주님은 굶주린 자에게는 먹이시면서, 소경에게는 눈을 뜨게 하시면서, 앉은뱅이는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리고 벙어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말문이 열리게 하시면서 구령사업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가장 비근한 신뢰를 본장 1절로부터 8절의 중풍병자 치유 사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 주님께 나온 자에게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 권세로 죄사함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9장 2절. 그러나 주님은 사죄의 선포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중풍병자의 질병까지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그의 죄 문제와 아울러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이처럼 주님은 몸소 인생의 연약한 질고를 지시며 또한 인생의 연약함을 직접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시는데 결코 소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마태는 8장 17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르기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령 사업에 힘쓰는 우리 성도의 올바른 전도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즉 전도 사업은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이웃 형제의 연약함을 보살펴주는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복음 사역을 수행하면서도 만성적 기근으로 가난에 시달리는 동족 이스라엘의 구제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것은 좋은 신뢰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3절.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복음 전도 자세는 어떠합니까? 36절부터 38절 세 번째,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역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제자들을 세우고 양육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실로 주님께서는 복음전도 사역에 바쁘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또한 3년간 동고동락하시며 제자들을 양육시키셨어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얼마 남겨놓지 않는 말기에 이르러서는 주로 두로와 시돈, 가이사랴, 빌립보 등 다소 한적한 북방의 이방 전도 지역을 두루 순회하시며 특별히 제자들의 양육에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나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예고 16장 21절, 17장 9절 등도 이때 이르러서야 비로소 언급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특별히 제자들의 양육에 큰 힘을 쏟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토록 제자들의 양육에 큰 노력을 기울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고생하며 메마른 광야를 오랫동안 방황한 양이 그 몸에 털이 빠지고 발이 심한 상처로 부르튼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목자 잃은 양이란 성경에서 대개 죄 가운데 사로잡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볼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양육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즉 그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뒤를 이어 계속해서 구령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상 당시 유대인들은 비록 육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다 하나 영적으로는 소경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러기에 이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갈망하면서도 그들 곁에 와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사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불쌍한 영혼들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 사역을 담당할 당신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한 양육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2000년 전에 당신의 제자를 세우시고 이 제자들을 통해 전도 사업을 당부하신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셔 휘어져 추수하게 된 이 땅을 향해 파송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는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장 8절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날 보내소서라고 외쳐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상에서 우리는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주력하신 세 가지 사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즉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사역과 육신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치유 사역, 그리고 제자를 삼고 양육하며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사역은요 서로 분리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구원 사역, 즉 복음 사역의 서로 다른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 사역은 복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함과 아울러 육신의 연약함을 보살피며 나아가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아 전도자로 파송하는 이 삼박자가 서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받고 그것도 부족하여 주님의 제자로까지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 여러분,
존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들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복음 전도 사역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랍고 풍성하신 구원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며 자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 9장 1편서부터 9편까지 이어가면서 마태복음 9장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장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이제 끝까지 이제 아직 반은 안 왔어요. 14장까지 가야 이제 반이 되겠는데요. 이 마태복음을 잘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도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 자신을 살펴보고 또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 수 있게 되며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해왔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살았는지를 정말로 거울을 바라보듯이 나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전체를 잘 공부하시고 또 같이 나가시다 보면은 정말로 많은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주어질 것이다. 은사로 큰 축복이 내려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10장에서 다시 만나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